오늘 종료주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을 이긴 선택이라는 이 제목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또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또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목은 한국말로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영어로는 Not a fan, 팬이 아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팬인가? 그냥 관중인가? 여러분, 팬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팬은 축구 경기장의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은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나 팬일 뿐이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아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따르지는 않는 사람이다. 카일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분이 느낀 것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스타디움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는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기가 어렵다라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죽여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열광은 하지만 그러나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팬이라는 거죠.
제자란 누구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의 초점을 옮긴 사람이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군중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제자로 세우는 목회가 제 목표예요. 그저 관중 속에 파묻힌 그런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향력 있는 제자로 세우는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준이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팬으로 끝날 수 없어요. 우리는 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희생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몸소 체험했어요. 70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전도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런가 하면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몸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고 지내는 제자들이.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임하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자 모두 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팬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느닷없이 나타난 인물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선 사람도 있어요.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말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소개되어집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성경이 부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졸부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 7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또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지만 예수의 제자나 은희하였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3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이,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기적에 또한 놀란 사람이,
예수님을 열광해온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를 또한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을 얻었어요. 돈과 명예와 존경,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이 모든 이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질 게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게 뻔한 거예요. 팬으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두려워서 확신대로 살지를 못해요. 확신은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그 확신대로 살지를 못해요. 세상 눈치를 보며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갈등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삶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진리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을 선택해요. 왜? 세상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의 인기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대로 카피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한 빌라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에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돈은 귀한 거예요. 돈이 풍요롭게 합니다. 없으면 없어 보면 알아요.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얻을 수 있으면 얻으세요. 왜? 줄반장보다 반장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예도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공항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분, 몰라주는 것보다 알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마무리 짓지는 못해요. 인생을 마무리 짓지는 못해요. 삶의 마무리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만이 마무리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건너갈 수 없는 것은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명예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인기 그것이 죽음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기는 마치 아이스크림과 같아요. 달콤하지만 죽음의 불 앞에 가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릴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기가 그런 거예요. 권력이 그런 거예요.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죽음을 통과하고 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겼던 것, 여러분 그 이야기만 남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이 죽음을 통과하고 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마무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 이야기예요. 이 땅의 이야기예요. 삶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마무리로 남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풍요롭게 살았던,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넉넉지 못하게 살았던, 내가 좋은 환경에 살았던, 내가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렸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렸던 내 물질,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렸던 내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나의 섬김과 희생, 여러분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죽음을 통과하고 남는 내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이번 저희 한국 방문 중에 네팔의 미전도 종족을 품고 떠나는 박한철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지난주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네팔로 떠나는 우리 박한철 선교사님 그 가정을 격려하면서 초기 정착을 위해 우리 사랑의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 초기 정착하는 데 드는 그 6명 가족 자녀들 넷과 함께 우리 6가족이 드는 항공요금과 그리고 도착해서 또 얻어야 될 아파트 비용, 그런가 하면 자녀들 학교 입학 등 약 초기 정착 비용이 12,000불 정도 듭니다.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12,64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참 놀라워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박 선교사님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헌금했다라고 선교사님 가족을 격려하면서 정말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헌금했다고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참 감동하면서 또 놀라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아는 대로 네팔은 세계 10대 빈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미전도 종족을 품고 가난한 아이들 또 병든 자들을 돌보며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거예요. 네팔은 얼마나 가난하냐면 하루에 전기가 몇 시간밖에 들어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전기 들어오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단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형편 속에서 내 자녀들을, 중학생과 초등학교 세 자녀들, 내 자녀들을 이 외국인 학교에, 국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인 학교에 입학하게 될 거예요. 지난 수요일 6명의 가족이 가장 싼 중국 항공기를 타고 떠났고 장시간을 걸쳐서 현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4명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학교를 다닐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겪어야 될 그 환경과 또 이 아이들이 참 보내는 그 시간들 생각하면 마음이 찡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친히 양육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낭비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동참한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 아닙니까? 열악한 환경이고, 그리고 어쩌면 건강도 잃고, 아니 어쩌면 사고에 의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러한 곳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낭비고 그러한 인생이 불쌍하다고 우리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느껴져요. 여러분, 누가 불쌍한 인생입니까? 누가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미국 땅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좋은 휴양지로 휴가를 다녀오며 부족함 없이 풍요를 누리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 살며 인생의 여가를 즐기지만 주를 위해 섬겼던, 주를 위해 드렸던, 주를 향해 썼던 그러한 어떤 스토리가 없는 인생이 여러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풍요롭게 살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낭비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메리칸 꿈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젊은 50대에 은퇴하고 그 풍요로움으로 휴가도 다니고 좋은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취미 활동도 하고, 여러분, 아메리칸 꿈을 이룬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게 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저는 제 두 아들이 이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성공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킹덤 드림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 오직 예수님을 위해 한 것만 죽음을 통과하고 남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남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만 살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두려움 속에,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에 갇혀서 거기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 속에서만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을 이긴 선택을 합니다. 갑자기 당돌하게,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기를 유지하며 가진 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해서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러한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까닭에, 그래서 이 순간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토록 평생 후회할 것이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끝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그래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오직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이 시간에라도 내가 드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모략과 침향은 보통 비싼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돈 이상의 것을 희생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팬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거나 두려워 숨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숨은 팬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로 거듭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왔습니까? 어둠 속에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세요. 빛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드러내고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며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며 예수님을 위해 내가 섬기며 희생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제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 3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사건 후에. 십자가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아니 미친 사랑 아닙니까? 미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는 이 사랑, 여러분, 이 미친 사랑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설명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이 예수님의 사랑에 내 영혼이 감동되고 감전되어지면 나도 내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요.
너가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전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몰려오면 나 또한 내 십자가를 지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주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집니다. 주를 위해 내 자아를 죽입니다. 주를 위해 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나 또한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면, 나도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나를 드릴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내가 죽는 것이지만, 날마다 내가 죽는 현장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과 함께 나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내 것을 고집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자, 주님의 사랑에 내 또한 헌신하고자,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제자로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냥 팬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서신 그 십자가에, 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앞에, 그 주님 앞에 내가 한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없이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는, 팬으로 부활주의를 맞는, 그래서 주님을 열광하고 주님을 응원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부활주의를 맞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과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깨우세요. 그리고 빛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함께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이 아직 내 가슴에 여러분 체험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자 갈망하며 나오세요. 주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역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우리는 갖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려움을 이긴 선택, 세상을 이긴 그러한 선택,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 그러한 인생.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향한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I'm not a fan. I'm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믿음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과 영혼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지위와 돈과 부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편안한 삶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이기 까닭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 재능들, 그리고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 내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제자로 살 것인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팬으로 나와 있는 건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제자로 나는 나온 것인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팬이 아닙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님의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시간 대하고자 합니다. 주의 하나님, 팬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로서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대하는 우리들, 하나님, 이 시간 제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